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둡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아이둡. 자, 아이둡과 그러면 지금 생소한 이름이 아까 튀어나온 것이 여호야다인데 아이둡과 여호야다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바로 윗대 이 아이둡은요. 자, 보세요. 이 아이둡은 17대예요. 17대. 아, 숫자 좋아요. 17대. 그럼 16대부터 한번 볼까요? 16대 제사장은 누구? 아마랴. 근데 그 아마랴는 누구 왕 때? 여호사밧 왕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자, 여호사밧 왕은 871에서 847이고요. 그럼 그 다음. 자, 여기 해당되는 성경 구절 있죠? 자, 대제사장 아마랴. 자, 앞뒤 구절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그래야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17대. 17대 아이둡은 어느 왕 때에 자, 활동했을까요? 847에서 840 그랬는데 자, 누구 왕 때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요아스. 예, 그렇죠. 여기 요아스 왕 시대에 요아스. 그러면 그 요아스 왕 시대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다. 자, 보세요. 여호야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성경 구절을 여러분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지만은 반드시 자세히 보셔야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죽고 아들인 요람이 이제 통치를 하죠. 그 요람이 또 죽고 나서는 아들 누구?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통치를 합니다. 그 이때의 대제사장 이름이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누구라고요? 여호야다로 나옵니다. 여호야다. 결국은 아이둡과 여호야다는 같은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그럼 그 아들. 자, 아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 스가랴. 그리고 먼저 표에서는 아이둡의 그 다음 때가 누구로 나왔어요? 무라욤. 자, 그걸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표 보세요. 이 포로 귀환 후 제사장의 족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상 9장 11절 혹은 느헤미야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아마랴로 똑같이 시작해서 아히둡, 무라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보니까 누구로 나와요? 그렇죠. 야다. 여호야다. 그리고요. 글씨가 엉망인 걸 용서해 주시고요. 자, 무라욤. 무슨 누가 여기 해당하는 건 누구? 스가랴가 되는 거죠. 스가랴. 거의 암호 수준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네. 자, 오늘 꼭 이제 오늘 기억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 기억하면 좋으시겠지만 자, 아이둡과 여호야다 같은 인물, 무라욤과 스가랴 같은 인물. 자, 이렇게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야다는 조금 살펴봤지만 이 무라욤이라고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무라욤은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요? 스가랴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정황상 모든 성경 구절에 다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여기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 스가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그 아주 극악한 정치 가운데 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지금 다윗의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겨우 요아스를 딱 숨겨서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요아스를 7살에 딱 등극을 시켜서 왕이 돼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의 신실함과 그 신앙, 그 거룩함, 그 뜨거운 마음 그걸 다 본받아서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때다 하고 누가 왕에게 접근을 하냐면은 유대 방백들이 유대 방백이라고 한다면 아달랴 때부터 있었던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들이 이제 조언을 한다고 다 요아스에게 달라붙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유다 방백들이 아주 요아스를 계속 세뇌시키니까 요아스가요. 거기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누가 있었겠어요? 스가랴가 있었겠죠. 스가랴가 간곡하게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다 간곡하게 말했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절대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바른 소리하는 이 스가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아유, 내가 순간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러더니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여기 한번 성경 구절 보세요. 자, 역대하 24장 거기 21절 보세요. 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누가 시킨 거예요? 왕이 시켰어요.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다니.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세상에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도 제사장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쳐 죽인다는 말처럼 끔찍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극악한 죽음이고요. 그거는 비참한 죽음이고요. 그건 아주 사람을 무시무시하게 죽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가 죽음, 즉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여기 교환을 한번 보세요. 교환을 보시면 왜 무라요시라고 근데 했을까요? 무라요? 무라요는 무슨 뜻이래요? 반역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무라요는 자 보시면 반역이란 뜻이에요. 후대의 사람들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무라요스로 바꿔서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상을 어떻게 해요? 고발하는 거죠. 야, 정말 이 요아스 왕의 말기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극악한 시대를 맞았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야 라고 그것을 고발하는 시점에서 무라요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된 거죠. 자, 거기 성경 구절을 보세요.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 스가랴를 죽인 행위가 이 자체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니까. 자, 이 반역은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나왔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 여호야다, 그 아버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로 인해서 요아스가 죽을래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숨겨주지 않아서 요아스는 이미 그때 죽는 겁니다. 잘 키워놨더니, 그래서 왕으로 만들었더니 세상에 배신을 합니다. 이렇게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이 행태 자체가 반역적인 행태, 그 시대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가랴를 무라요시라고 바꿔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도 이 스가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예수님도 스가랴를 인용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그렇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누구예요?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 이 사가랴는 스가랴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라 했어요. 의로운 피. 이 스가랴가 그 스가랴 아니야 화필이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알기는 그 선지자 스가랴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선지자 스가랴. 근데 선지자 스가랴가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 스가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시대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 스가랴를 인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 교환을 보시면은 자,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제카르야인데 제카르야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옳다, 의롭다, 혹은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기억을 하시고 후대들도 스가랴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느냐. 근데 왜 사가랴의 아버지가 왜 그럼 바라기합니까? 그죠? 사가랴의 아버지 누구예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호야다가요.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야다, 아까 또 하나 우리 아히둡, 또 여기는 바라기야. 바라기야는 무슨 뜻이냐면 바라크에서 왔어요. 바라크,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런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수많은 구속 경륜들, 그 섭리들을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아주 강한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결론. 자, 결론을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그 솔로몬 성전에서 직무를 행했던 대제사장들을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 6권 책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이 아히둡,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주목해서 과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구속사적 경륜인데요. 자, 여호야다의 우리 다른 이름 뭐예요? 아히둡이죠. 자, 이 아히둡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최고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성경 구절에서는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아사리아를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수식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아히둡이라고 하는 이름을 수식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맡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죠. 자, 그토록 충실했다라는 것을 다른 어떠한 대제사장보다도 이 아히둡을 주목시키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히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라는 것은 나가드. 자, 나가드는 뭐냐면 지도자라는 뜻이 있어요. 지도자. 지도자는 뭐예요? 머리가 되는 거죠.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은 여호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내가 다 알지. 여호야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야다 잘했지. 충성된 자지. 대제사장 중에 정말 손꼽힐 만한 자지.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두 번째 보면은 여호야다는 장수를 누렸다. 몇 살까지 살았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자, 나이를 다 누렸어요. 충분히 누리고 그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요? 130세. 130세. 와, 오래 살았죠. 자, 이렇게 130세를 살았다면은 우리가요, 이 사람이 몇 년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야다가 몇 년에 태어났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요아스 왕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아스 왕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그 여호야다 다음이 스가랴잖아요. 근데 스가랴를 바로 죽이죠. 하나님이요. 이 스가랴를 죽이자, 자, 여기 1주년 후에 그랬어요. 1주년 후에. 이 1주년 후에는 여러분이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냐면 스가랴의 죽음이에요. 스가랴가 죽고 나서 1주년 후에 하나님이 요아스를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냐? 아람 군대를 보내서 이 요아스를 치려하여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아스 가만 안 놔둬 하고서는 쳐서 결국은 요아스가 그 해에 죽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요아스가 몇 년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왕들의 통치년대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796까지 했어요. 그렇죠? 요아스가 몇 년까지요? 796까지.
자, 요아스가 7, 9, 6까지 하고 그 바로 전해 1년 전이면 언제예요? 797년에 누가 죽은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때 생을 마친 거거든요. 왜? 그때 이제 스가랴도 죽은 거고요. 그러면 요때 그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까지요? 130년. 자, 130년 거슬러 올라가면 더 해야 되죠. 과거로 갈 때는 숫자를 어떻게 해요? 더하면 몇 년일까요? 그렇죠. 927년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야다는 몇 년생? 927년생. 927년부터 797년까지 1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굳이 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 몇 년에 태어난지 우리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섭리를 발견하자고 하는 거죠. 자, 927년이면요. 이것은 남유다 분열왕국이 930년에 시작했죠. 930년이 시작한 후에 3년 후란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여호야다가요 하도 오래 살아갖고는 자 보세요. 르호보암 왕 때 태어난 거예요. 르호보암 왕 때. 자,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왕이요 930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분열 왕국의 시작은 몇 년이요? 930. 930년부터 시작했는데 자,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괜찮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자, 참고로 이 역대하 11장 7절 말씀 적어 놓으세요. 역대하 11장 17절. 자,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하는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3년 동안 강성케 하셨다 그랬어요. 3년 동안 강성케. 자, 통치하기 시작해서 3년 동안 강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뭔 일이 날까요?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아주 그냥 악해집니다. 르호보암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 3년. 그렇다면은 통치 3년은 927이에요. 자, 괜찮아요? 통치 3년은 927이에요. 자, 930년으로부터 927.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바로 그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여호야다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야다라고 하는 등불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 뒤로 누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까지 8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준비시킨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등불, 어둠을 밝히는 등불. 왜? 그 시대가 가장 극악한 시대잖아요. 아달랴가 악행을 행하면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그 암흑기에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다윗의 씨는 말라버리는 겁니다. 메시아 오는 길이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라고 하는 아기를 숨겨서 이렇게 왕통이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언약의 길을 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속 경륜입니다. 여호야다는 사명을 잘 감당한 대제사장이죠.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배를 위해서 세운 자라고 분명히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자, 여호야다에 대한 그 기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항상 끊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제사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역대하 24장 2절을 보세요. 자, 교환해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너무 잘했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누구 덕분에? 여호야다 덕분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밝아지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거룩해지고, 성도가 정직히 행하고, 성도가 복을 받고,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을 그냥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오늘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보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여호야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누면 좋겠지만은 이 내용만으로도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정말 세상을 밝히는, 특별히 메시아 다시 오시는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